옛날에 어진 사람이 말하기를 백성은 물과 같아서 소위 우의정자, 왕권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을 배로 비유해서 그 배를 엎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바다고 군주는 배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평온해야 군주가 군주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선천에는 삼국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군주가 천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옛날 아주 순수한 시절에는 군주가 천하를 다스렸지만 패권 시대가 되면서부터 이 군자는, 현자는 은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말세에 극치해왔죠. 특히 이 백성이 바다 역할 하는 그 바닷물이 아주 풍랑이 심해졌단 말이에요. 사나워졌다는 얘기죠. 아주 바다가 사나워졌어. 백성이 아주 사나워졌어요. 그래서 민심이 아주 태풍 불 때의 그 바다 파도와 같이 아주 분노 이 모습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세상이. 그와 같은 그 현상은 불의 기운이 아주 극체에 왔다는 상징이죠. 물이 움직이는 거는 불에 의해서 작용하는 거예요. 물은 정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체이기 때문에 온도가 뜨겁지 아니하면 물이 작용을 못해요. 그대로 그냥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지. 태풍이 부는 건 여러분 잘 알겠지만, 뜨거운 적도지방 태양열에 의해서 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운 태양열에 의해서. 그게 선천에는 천지가 음양의 작용으로 했기 때문에, 수화의 작용으로 이 천지 조화가 생겼기 때문에 자연 현상으로 이와 같이 이제 풍랑이 생겼어요. 그 미래는 그 반대로 인조 시대라 사람이 아주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물을 쓸 수 있게끔 비를 내리게 한다고요. 사람의 조화로. 그래서 미래는 군주도 이제 군주다운 인물이 나오고, 백성도 이제 아주 항상 바람이 없는 바다와 같이 이제 평화롭게 되는 거죠. 양계 상징 이 불은 한마디로 이제 화냐, 화.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는 화난다는 말을 쓰죠. 화가 난다. 불길이 너무 강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화가 나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아주 작은 일에도 화가 난다고요. 내가 마음이 그래도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세상 모습을 보면 화가 나가지 않는 일이 없어요. 전부 화가 난다. 근데 참을 뿐이지, 인내할 뿐이지, 그냥 넘길 뿐이요. 근데 이 천지는 이제 정도에서 보면 다 어긋나니까 천지가 화나가지고 이제는 천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그게 바로 개벽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불인자, 어지지 않은 자는 예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지지 않은 자는 예로 대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인자는 예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요즘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졌어요. 예의 도덕이 없는 게 아닌데, 우리 선조들이 다 가르쳤는데 지금은 예의 도덕이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니까 인자가 아닌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아닌 사람은 그럼 써놨죠? 여례하라고. 여례하. 어찌 예로 또 대하느냐 이런 뜻이죠. 어찌하자. 어찌 예를 알겠느냐.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의로 대해주면 더 상대방을 말이지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의가 있으면 요즘 사람들은 자기가 당하니까 전부 무례한 세상이에요. 무례한 세상. 그 예란 기운이 여름의 정신이잖아요. 여름의 정신. 인의예지에서 여름의 정신, 불의 정신. 그러니까 이 불시대는 예의를 더 지켜야 이 사회가 그래도 순서가 있고 서로 인격을 존중해서 화평한 세상이 되는데 요즘은 불인하기 때문에 어질지 않기 때문에 예법도 사라졌어요. 그 옛날 성인이 이렇게 아주 문자로 쉽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미래 세계를 갈 수가 없는 거죠. 요거 불인자는. 미래 세계는 극락 세계라고 그랬죠. 극락 세계. 어찌 즐거운 극락 세계를 갈 수가 있냐? 그게 이 어진지 못한 사람은 즐겁게 해줄 그런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는 공자님이 예와 악을 사람 다스리는 두 가지 축으로 얘기했잖아요. 예와 악. 근데 어질지 못한 사람들은 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아주 이제 뒤바꾸는데 이게 바로 이제 혁명이라는 거죠. 혁명.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는 개벽이라고 해서 개벽. 개벽.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한 방만 때리면 막 정신 나가지고 팽 사라져. 한 방만 때리면. 선천에 지 아무리 똑똑해가지고 자존이 강한 사람이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번에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어진 사람이라야지. 축출되고 만다. 축출이란 축은 쫓을 축자요. 축출. 쫓아낸다. 그 사내 정신으로 이번에 쫓아내요. 옛날에는 왕권을 가지고 이제 충록전을 했지만은 지금은 밀산의 기운, 간방의 정신으로 완전히 쫓아냅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에베레스트산 정상을 보고 왔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골륜산 천산을 가려고 했다가 중국이 미워가지고 내가 안 갔다 그랬지만 우리 총무가 그걸 계획한다고 해서 갑자기 난 생각지도 안 했는데 난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론이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민심이 그렇다면 민심이란 우리 도발의 정신이죠. 도발의 마음이 그렇다면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 알아서 하라고. 근데 요 골륜산이라는 산이 실제는 아주 육아에서나 선도에서나 상당히 중시한 산인데 이 산이 실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거꾸로 허실실이라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 뭘로? 관광지로 유명하지 않다. 거꾸로죠? 아니 거꾸로 됐어. 그러니까 우리 도반들은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꼭 가고 싶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를 가는 사람하고 이 현실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골륜산에 가는 사람들이 아주 이 정신세계에 아주 깊은 뜻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별로 없어서 인터넷 찾아봐야 저 가는 여행 상품이 없어. 골륜산. 근데 이 골륜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바로 이게 출자를 갖고 얘기했죠. 출자. 간방의 간, 출이죠. 이게 합한 게 출이란 말이에요. 간은 지하라. 간은 산이라고 그랬죠. 근데 실제 이제 그 지구의 중심이
어디에요? 지구의 중심이 티베트 공원이요. 티베트 공원. 티베트 공원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산맥이 있어요. 주 산맥. 요렇게 간 산맥은 천산 산맥이요. 천산 산맥. 밑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간 산 무슨 산맥? 네? 히말라야 산맥. 맞죠? 그리고 요 가운데로 간 산맥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요게 무슨 산맥? 요게 바로 골륜 산맥이요. 그러니까 지구의 가장 큰 산맥, 3대 산맥이 이렇게 요 티베트 공원을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란 출자란 요 북쪽과 남쪽의 이 산, 이게 출인데 요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천산이 바로 여기 있다고. 천산이. 그 골륜산은 여기 있어요. 여기. 히말라야 산에서 제일 높은 동이 뭐예요? 에베레스트산 여기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제는 중심이 여기야. 중심. 근데 이게 천산이 왜 천산이냐? 원래 이거 방울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북쪽이죠? 여기 남쪽이고, 여기 동쪽이고, 서쪽이고. 그래서 주장춘의 비결에 이제 요 골린산 제1지맥이 니부통해하야 니구산 해가지고, 그렇죠? 니구산. 여기에 이제 태산이 있는 거지, 이쪽에. 태산. 그 다음에 이지맥은 니부서해 해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이제 이쪽에 이제 인도, 네팔, 티베트 바로 밑에 이게 네팔 아니에요? 네팔. 여기서 이제 석가가 태어났거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산맥에서 내려온 거지. 그 다음에 예수는 이쪽에 이스라엘 이쪽 있잖아요. 제3지맥은 이부서해 해가지고 감남산 해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북쪽은 없잖아요. 근데 북쪽은 원래 여기가 북방이니까 천간지주는 뭐예요? 임자죠. 임자. 주인방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반응이 없다. 재미가 없죠. 그래, 우리 민족은 원래 환인시대는 환인시대. 저 천산 밑에도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주인 노릇했다는 거지. 주인 노릇했어.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맥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때요? 지구에서 가장 높은 분지죠. 분지. 맞죠? 그게 티베트 공원이라는 분지라고 하는 얘기는 분지. 티베트 분지. 분지란 원래 화분 분자 써가지고 분지라고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화분이 밑에 이제 딱 가라앉은 요 땅이 분지요. 네? 맞죠? 이렇게 된 땅. 우리나라 이제 분지 중에서 대전도 분지요. 또 대구란 동네도 분지요. 분지요. 대전도 분지. 뺑뺑뺑 돌아 산이고, 대구 가도 뺑뺑 돌아 산이고, 사방팔방. 그래서 요 인자정신이 바로 이제 시작이니까 한군 원래 인자정신이 주인정신이거든요. 천자정신. 그래서 천산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골륜산은 중심이야, 중심. 중심산. 그 중심산은 미래 세계로 말하면 비루나자부리 세계. 비루나자부리 세계. 근데 이 골륜산이라는 의미를 이제 그 공부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고 이제 표현한 걸 보면, 중국을 기준해 가지고서, 중국의 서쪽 끝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서쪽 끝. 서쪽 끝에, 골륜산이 있다. 실제는 옛날에 중국이 여기까지 안 갔죠. 티베트는 나라가 다 달랐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골륜산이 맞겠죠? 예, 여기까지가. 이게 바로 옆에가 이제 청해성이요. 청해. 아주 큰, 내륙 지방에 이제 바다 같은 호수가 있다 해서 청해라고 그래요. 청해. 그게 청해성 바로 옆에 이제 골륜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골륜산이 맞은데, 요 기운 받은 사람들 여기까지 돼가지고 이제 여기 히말라야 산맥 밑에까지 산다 보니까 요 네팔하고 이제 부탄 이쪽 사람들은 특히 이 네팔 사람들은 요 골륜산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수미산이라고 했죠? 수미산. 이 수미산이라는 말은 이게 불교의 용어입니다. 불교의 용어. 이 미륵이란 미자거든. 원래 미륵이란 말은 원래 이제 인도에서 나온 거니까 한자가 아닌데 실제는 메루예요. 메루. 메루란 말이 이제 이 미자에서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요 기운이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서방 정토 끝을 얘기했거든. 중국에서 볼 때는 끝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끝을 서쪽으로 따진 거, 서쪽. 왜 서쪽으로 따졌어요? 미래 세계는 가을 세계고, 가을 세계죠? 서방은? 동방은 봄의 세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세계는 가을 세계로 얘기했으니까 서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방 정토를 얘기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 네팔 사람들도 서방 정토를 해가지고 서쪽을 얘기했는데 실제 티베트에서 볼 때 서쪽을 하다 보니까 네팔에서는 서북 쪽을 얘기했어요. 네팔로 기준할 때는 서북 쪽에 그런 산이 있다 그래서 네팔 기준할 때는 서북 쪽. 실제는 서북이 아니고 북서쪽이에요. 북쪽에서 서쪽. 네팔 사람들은 요 수미산이 북쪽에 서쪽에 있다. 그러니까 네팔 여기 있으니까 북쪽에 서쪽이면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기 때문에 무슨 산이 있냐면 카일라 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카일라스 산. 카일라스 산이라는 산인데 요 산을 요 이제 네팔 그 소위 말하는 티베트 종교 불교 종교를 가진 네팔 사람들은 카일라 산을 갖다가 이제 수미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수미산. 그러니까 골륜산, 수미산 하면 실제는 같은 산을 얘기했는데 같은 산이에요, 사실은. 근데 티베트족이 여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간 거지. 그래서 산 이름까지도 카일라 산이라고 이렇게 카일라스 산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서쪽을 중시한 거예요. 서쪽. 서방 정토, 가을 세계를 상징합니다. 가을 세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중국 위주로 하면 또 이제 다른 말이 또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황하강의 시원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원지. 그 물이 처음에 시작되는 물, 근원지다. 이 말. 그러다 보면, 그, 네팔 세계는 여기까지 갈 수가 없죠. 그죠? 여기까지 가면 이게 황하강 시원지 여기까지 안 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청해 바로 옆에서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골륜산맥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요런 말을 기준하면 요 이제 골륜산이 중국의 이제 현재는 티베트 중간에 있는 산인데 옛날에 중국의 서쪽 끝이라 했으니까 옛날엔 여기가 맞겠지만 지금은 이쪽에 맞겠죠. 예? 티베트도 중국 땅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요 카일라산이라고 해도 지금으로는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카일라산도 가볼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는 골륜산은 정신적, 영적 산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수미산이라고도 하고 또 옥루봉이 수미산에 이제 옥루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옥루봉. 구두록자. 근데 옥루봉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어요? 이 옥외정신이라고, 옥외정신. 우리 민족은 원래 옥외정신이라고 했죠? 옥문화. 그래서 하나님도 뭐야? 옥황상제. 임금도 구두록자 써가지고 옥새. 전부 다 구슬을 쓴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골륜산에는 아주 좋은 옥이 아주 많이 났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옥이 사실은 미래를 상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방정토 얘기했는데 서방정토는
시운으로 볼 때 가을 세계를 상징하는데 이 옥은 반대로 동쪽의 정신을 뜻하는 거예요. 동쪽의 정신. 그러죠? 옥은 청옥이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 분지가 바로 이제 티벳 고원 지대는 해발 한 4,000고치 이상이 되는 거예요. 이쪽은 조금 낮아요. 그래도 이쪽 천산능력은 여기보다 조금 낮은데 그래도 여기도 3,000고치. 여기도 이제 분지라고. 그 기차 타고 하면 기차 안에 산소 공급을 해준대요.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들도 이제 기차 타는 동안에는 그 4,000고치 이상, 5,000고치 가더라도 멀미를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같이 이제 옥루봉이라는 이름을도 붙여놨어요. 옥이 많이 난다는 뜻입니다. 옥황상제의 정신, 동방의 정신, 동방에 해 뜨는 나라의 정신. 또 일명 이제 봉래산이라고 합니다. 봉래산이라는 신선색이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그 금강산이 봉래산 겨울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향추산이라는 지명으로 쓰게 돼요. 향추산이라는 이름으로도 쓴다. 향기 향자, 취할 취자, 향기에 취해. 그 얘기하니까 뭐 노래 가사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향규취해. 그러니까 향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미래세계를 상징한다고. 아주 향기로운 미래세계, 항상 꽃이 피는 그 봄의 세상. 실제는 가을이지만 요 이름을 볼 때는 제2의 이름을 볼 때는 봄을 뜻하잖아요. 그런 게 미래는 봄과 가을이 이제 하나 돼가지고 항상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청명하고 그래서 삼청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산이다. 그래서 이제 도교 예사나 불교 예사나 유교 예사나 똑같이 이제 상징적으로 미래 세계를 하늘 세계를 이제 상징했는데 그 하늘 세계가 지상에 내려온 산을 고일륜산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상징성을 알아야 이제 이걸 이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개념을. 그래서 이 동쪽으로 태산까지 갔는데 실제는 동쪽에 태산까지 오기 전에 제일 먼저 여기 분지에서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서안 바로 옆에 이제 태백산이 있어요. 태백산. 제가 한번 갔다 온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 분지 바로 끝나는 지점 태백산.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이게 이제 오악이 되는 거지. 오악. 그죠? 맞죠? 큰 산들이 이렇게 오악으로. 그래서 태백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론적인 근거는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거는. 근데 이제 이치에 부합을 하지, 이치에. 그래서 향추산이라는 말은 역시 이제 이상향의 세계, 미래 세계, 봄의 세계를 상징하는데, 이 고일륜산, 수미산의 정신이 실제는 이제 서왕모의 요지경의 세계라고 내가 한번 강의한 적 있잖아요. 서왕모의 요지경. 근데 서왕모는 누구냐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을 뜻한 거야. 하나님 우주의 본 바탕. 이건 현이라고 했죠. 현. 그러니까 이 현은 어둠이니까 밤이니까 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람으로 말하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그래서 현녀라. 현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한 거지. 하나님을 상징한 거야. 그리고 불가에서는 이제 도리천이라고 해요. 도리천. 거기가 도리천. 근데 이 도리천이라는 이자도 보면 가을의 정신이거든. 여기에. 봄에는 원, 형, 리니까 가을의 정신은 리 아니요? 도리천. 그게 실제 미래 세계는 이제 청명한 삼청의 세계, 미래 세계를 뜻하는데 여기 역시 이제 유가에서는 이걸 도리온 세계라고 그래요. 도리온 세계. 그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건 불교 용어거든. 불교 용어. 이제 유교 용어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복숭아도 진짜 오해한 진짜. 동방의 복숭아. 그러다 보니까 요 고일륜산의 정상까지 가려면 여기 이제 옥황상제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제일 높은 분이 계신 곳인데 여기 가려면 밑에는 뭐 여러분이 있지만은 사천왕이 있잖아요. 사천왕이 있고 사천왕을 사방에 배치해 놓고든지 공부하지 않고 격이 없는 사람, 격이 되지 않으면 전부 다 빡 시킨다고 동서남북에서 이렇게 그걸 못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가 불교로 이제 도들천인데 이렇게 도들천, 도들궁. 여기를 이제 도리천이라고도 한다고. 도들천, 도리천. 그러니까 신선세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 여기를 올라가려면 복숭아도 또 아까 얘기했죠? 복숭아. 이 복숭아의 정신이라 요 사방에 큰 산은 사실은 동서남북도 거의 정상에 가까이 가야 이 사천왕이지. 이 아래는 하단계죠. 아래의 세계는 더 복잡해. 그 아래에서부터 중, 상으로 이제 상중하로 이렇게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복숭아 나무. 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이 복숭아 나무 제일 아래에는 1200그루가 있고 또 두 번째 단계에도 1200그루가 있고 제일 정상 부분에도 이제 1200그루가 있어. 이렇게 1200그루. 합하면 몇 그루예요? 3600그루.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36궁을 상징한다 그랬죠? 36궁. 합하면 36궁. 12는 12지지의 정신, 12궁을 상징한다 그랬고 1년 12단 정신. 근데 제일 하단에서는 여기를 통과하려면 말이죠. 이 통과하려면 요 1200그루의 복숭아가 있는데 요 1200그루의 복숭아는 그냥 우리나라 인간계에서 볼 때 1년에 여름에 한 번 열리는 게 아니고 몇 년 걸린다 그랬어요? 3000년을 지나가야 이 복숭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동안 닦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3000년 닦아야 여기 단계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 두 단계는 몇 번이요? 여기는 6000년이요. 여기 올라가려면 6000년을 기다려야 요 단계 복숭아가 이거. 요 3단계는 몇 년? 9000년. 9000년을 기다려야 그 복숭아가 이거요. 열매가 그 9000년이 지난 복숭아를 먹어야 따먹어야 저 세계를 가는 거예요. 제 꼭대기 세계. 도리천이 세계. 그게 사실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미래 세계를 간다는 뜻인데 그 역사로 말하면 우리나라 역사가 9000년 역사예요. 환인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9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000년 역사의 정통민족, 한민족의 정신 속에서 이 동방의 목도, 도화가 그런 뜻 아니에요. 동방의 조짐. 동방에서 그 조짐이 생긴다. 이게 복숭아야. 그래서 복숭아도 이제 천도 복숭아가 있다고 하늘을, 복숭아는 하늘의 열매라. 하늘의 열매. 결실. 그러므로 인간계에서 귀신한테 제사 지낼 때는 저 복숭아를 올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강의 시간에 이제 다른 얘기부터 하는데 지금 딴 얘기. 고륜산 얘기 하는 바람에. 고륜산의 정신은 실제는 하늘 세계가 지상에 내려왔는데 그 산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고륜산이다. 실제는 저런 산이 이제 지상계는 없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하늘에 있는 1000개가 지상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는 지상 세계에서 그렇게 열린다 하는 상징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 고륜이 실제는 저 고륜산이 되는 게 아니고 미래 세계는 저 신도안이 고륜이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계룡산 밑에 제자봉이 있고 제자봉 밑에 동네 이름이 지금도 지도에 보면 고륜이라고 되어 있죠. 고륜.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천자가 앉는 자리예요. 이게 신도안도 역시 분지요, 분지. 뺑뺑 둘러 산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구의 큰 중심이라면 이게 실제 서양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그 분지를 하늘의 지붕이라고 참 지구의 지붕이라고 그러죠? 무슨 지붕? 여기가 어디요? 그렇죠. 서양 사람들 얘기는 이쪽을 얘기해요. 이쪽을. 키르기스탄 옆에. 그러니까 실제는 여기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탄 무슨 탄자 떨림이 전부 다 이 뺑뺑 둘러서 이쪽에 있다고 이렇게. 밑에가 이제 파키스탄 있고. 예? 6개 탄자 떨림이 여기다 있어요. 이렇게. 이쪽. 서방종 두세 개 축이갖고 우리 동이족이 여기까지 가서 한 거예요. 예? 정신세계를 보면 왜 저까지 가서 탄자 떨림이 이렇게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내가 언젠가 탄자 강의를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소왕보의 정신은 하느님의 정신인데 사실은 음도 정신을 뜻해요. 음도 정신, 미래세계 음의 정신. 그래서 실제 이제 기독교 말하면 여호와시도 저 곤륜산의 그 정신으로서 창조신으로 얘기합니다. 기독교 얘기는 여호와, 실제 여호와시. 그래서 이 곤륜산의 정신이 이제 지상에 온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지구의 중심의 산이 할아버지 산, 이름이 바로 곤륜인데 그 곤륜산 정신이 바로 이제 저와 같이 곤륜산맥에 있는 산이기도 하고, 그 혹자는 저 곤륜산이라는 산은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 산은 상상적인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데 이제 지상으로 내려왔으니까 곤륜산맥 중에서 이제 그 기운이 제일 강한 산이 바로 곤륜산으로 보면 된다. 산이 높다고 제일 크다고 해서 곤륜산이라는 게 아니에요. 계룡산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높이가 높은 산이 아니잖아. 그런데도 이제 제일 분지에다가 곤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 곤륜이라는 곤자는 산 이름이라는 곤자, 곤륜산이라는 곤자 그 뜻밖에 이제 자전에는 안 나와 있는데, 매산자에다가 말일자에다가 태양이죠, 태양? 또 비교한다는 비자, 또 숟가락 비자, 가 두 개인 거, 또 비수 비자가 두 개인 거, 요것이 이제 곤륜의 정신입니다. 곤륜의 정신. 그래서 이 곤이라는 것은 실제는 산 높으니까 사람이 못 올라가니까 산을 제외하고 가장 산 밑에 동네, 이걸 곤이라고 그래. 가장 높은 지역, 산을 못 올라가니까 못 올라간 걸 가정해서 산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서도 가장 윗자리. 그러니까 이걸 따지면 어디다? 지구에서는 요 땅이죠. 요 땅이 맞는 거지. 분지. 근데 미래 세계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한반도의 간방 중에 간방, 요 계룡산 밑에 신두안이 곤륜터가 된다. 그래서 미리 이제 선천의 그 기운을 가져오기 위해서 곤륜산을 가볼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곤륜산 얘기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은 19 부모 아들 기별 간다 라는 뜻입니다. 천지음양 부부 합덕 부모 알잔 기별이요. 천지가 음양이 사람도 부부가 이제 합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의 정신을 알아서 기별한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합덕 중에 합한 기운 나눠지. 합한 그 덕의 가운데 합한 기운, 새로워서 모두가 합해진 그 기운이 뒤에서 이제 놨단 말이에요. 그것이 크게는 천지가 합덕하는 거고, 그것이 상징적으로 하나님과 이제 땅님이 하나 되는 거고, 그 하나님과 땅을 대신해서 인간으로 이제 인격신으로 인간 세계에 온 분이 증산이고 영신당주다. 그 기운이 영신당주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기운으로 다시 천지공사가 본 게, 영신당주님 당신 부인하고 당신하고 혼을 바꿔서 이제 자기가 양이지만 음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영신당주의 정신 통해서 천하가 하나가 되는 그 기운으로 다 낳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낳아준다. 지금까지는 아직은 우리 부모가 각각 다르지만 앞으로 새로운 세계에는 천지 부모님의 한 기운으로서 낳게 된다, 낳아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의 정신이 바로 이제 합덕 중에 합한 기운이기 때문에 화합한 기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이 화생한다. 될 화자가 아니고 화목할 화자요. 만물이 화목한 차원으로 미래 세계는 다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친자친이요. 불친자친. 이것을 네가 어떠냐? 불친자친. 친하지 않은데 자연히 스스로 친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릴 때부터 잘 지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
친구. 오랫동안 친하다 해서 친구요. 친구란 말은 아무나 쓰면 안 돼요. 최근에 만난 지 한 이틀 됐는데 말이지. 친구야? 하면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 소위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또는 자칭 대학교를 졸업한 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제대로 쓸 줄 모르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근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언어를 잘못해 아주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그 단어 하나를 제대로 쓰질 못해가지고 망발을 하더라고, 망발. 그래서 오랄굿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친하다는 것은 이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그래서 부모가 가장 가까운 거예요. 부모가 바로 이제 친이야, 친. 부친, 모친. 예? 부친, 모친. 제일 친한 게 부모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끼리 이제 오래 돼가지고 오랫동안 친한 것이 바로 친구고. 친구.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과 땅님을 대신해서 하나 된 기운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을 살려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 살려낸 사람들에게는 부모님 아니에요. 부모님.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내가 살릴 사람이 어느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 친하지 않은 거지. 얼굴도, 낯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친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때가 되면 아주 자연히 스스로 친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불친자친. 친하지 않은 관계였던 사람이 아주 친한 관계가 된다. 그것이 가장 친한 관계는 부모다 말이에요. 부모. 예? 여러분도 이게 천지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많이 살려내면. 그럴 거 아니에요? 불친자친. 그런데 이거를 세상 사람이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네 알 수 오냐? 모른다. 세상 사람이 모른다.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해가지고 10년 공부했어도 내가 한 방 때리면 안 오잖아. 에? 한 방 때리면. 내 지난번에 때리지도 않았는데. 소용없어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걸림돌일 뿐이야.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지. 누가 그걸 인정해 주냐고. 신명세계에서 아주 공부도 안 해가지고 철부지한테 누가 자기를 높여주려고 높여달라고 높여주냐 말이에요. 자존심 내어야 그것은 자기 스스로만 망하는 길이지. 사람 되고 모를진데, 사람 되고도 이 모른다면 사람이 아니란 뜻이요. 깨달아서 이제 사람 노릇을 해야 할 텐데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모른다. 그러므로 금수무리야. 세금자, 짐승수자. 하늘을 나는 짐승, 땅을 다니는 짐승. 예, 인물이 아니고 그런 금수무리란 말이야. 그 금수무리 분명하네. 다음 장입니다. 천지인지 삼재 합일.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이제 그 삼재가 하나가 돼서 합해갖고 부모가 되는데 그 부모를 불망 잊지 아니하면 새로운 소식을 나는 거죠. 그게 바로 부모 불망 소식이요. 천신지신 인신될 때 내가 원래 원래 새로운 신자인데 귀신 신자로 바꿔놨다가 밑에 다시 써놨잖아요. 귀신 정신이 돼야만 하늘의 귀신 신도, 땅의 신도, 인간의 신의 정신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는 미래 세계, 하늘도 새롭고 땅도 새롭고 인간도 새롭게 되는 미래 세계를 갈 수가 없어요. 그 세계는 부모 없이는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모 없이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영신당님이 정신을 가지고 미래 세계를 간다. 천신지신 인신될 때 부모 없이 사람이 있나? 사람으로 생긴 사람, 인생어인 사람 찾소. 사람으로 생긴 사람이면 이제는 이제 인생어인을 찾아라. 인생. 사람이 살려면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인생이란. 사람이 사는 거. 지금의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인데 그런 차원의 인생이 아니고 새롭게 미래 세계를 살아나는 거. 이게 인생. 그거는 인의 정신으로서 된다. 지리학적으로는 한국이 바로 간방이면서 간은 인과 짝이요. 간은 그래서 풍수지리도 모르면 안 된다고. 간방인데 간은 이제 천간으로 들어가는 거고 주역은
이제 지지의 땅의 정신으로는 인이란 말이야. 인. 그 인방이 바로 한반도요. 또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호랑이 얘로 태어난 사람을 뜻한다. 그리고 상수 말하면 자축이니까 세 번째 태어나는 걸, 세 번째가 바로 인이라고. 자축이라뇨? 세 번째. 천개여자고 지배거초하고 인교인이라. 세 번째 정신. 그 인의 정신인데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역시 명분이 맞아야 되니까 영신당주님이 호랑이 띠라. 그래서 비결에도 수종 백호가 있다. 수종 백호가. 근데 인의 정신은 사실은 선처는 양의 정신이라 인의 기운 갖고 썼지만은 토끼는 낮잠만 자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북이한테도 치잖아요. 왜? 때가 되기 전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라. 왜 낮잠만 자냐 이 말이요. 거북이하고 경기를 하는데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제일 꼴찌야, 제일 꼴찌. 그러니까 거북이한테 졌잖아요. 늦게 낮잠 자다 깨가지고 뛰어보니까 이미 거북이 다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현자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그래서 수종 백토가 더 많다는 거지. 비결에 수종 백토. 수종 백토를 찾다가 나한테 온 청파 그 양반이 15세 때부터 공부 시작했다고 그랬으니까 나한테 오기 전에 82세인가 3세인가 때 나한테 왔으니까 그 양반이 한 3, 4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결론이 뭐나 천자로 온 분이 신묘생이다. 그 신묘성을 찾다가 이 사람도 찾아보고 저 사람도 찾아보고 주웅한테도 가보고 이 사람한테도 가보고 그랬는데 결국은 나한테 와서 나한테 해인패를 보냈어요. 혹자가 나한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증산 계통에도 이제 내가 증산 그 도전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를 보면 태을주를 제일 중시했거든요. 태을주를 많이 읽어라. 태을주. 그 나한테 그래도 태을주를 많이 읽어야 됩니까? 나한테 질문해서 안 읽어도 된다. 그러니까 증산께서 말씀하신 그 도전 얘기하고 내 얘기는 완전 상반되죠. 근데 나한테 이미 그 기운이 내가 가지고 있어. 그 같이 가지고 있지 않은 판에서는 계속 읽어야 돼. 그래야 그걸 찾아내지. 그럴 거 아니야? 그 핵심입니다. 수저. 수저가 바로 태울줄이라고 했거든. 밥 숟가락 생명줄이란 말이야. 생명줄. 어디까지 했어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천궁지궁 인상이마 하늘에 세계 땅의 세계. 이 궁이란 것은 아주 천궁이란 것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 지궁이란 것은 지하에 이제 땅의 어머니 제일 높은 분, 불교로 말하면 지장보살 계신 그 궁궐을 뜻한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늘과 땅에 이제 기운을 인간이 합했으니까 그 사람은 그 기운을 가진 사람은 그 대행자는 임상임하여 하늘 집이든 궁궐이든 땅 궁궐이든 말이지 어디든지 다 그 기운을 다 맡기림자 아니야? 맡아서 쓴다. 임상임하. 그거는 결국은 이무기가 이제 때가 되면 용이 되는 거 아니야? 용화 변화. 용으로서 천하가 이제 창조되는 거 그게 변화죠. 미래는 다 만변이 변해갖고 만변 전기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화, 변화,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죠. 부모 은덕 불망하자 기별이요. 부모님의 은덕, 이 기운을 내려준, 살길을 내려준, 가르쳐주신, 어머니, 아버지 기운을 한 분을 내놓은 분, 이 기운, 그 은덕, 잊지 말자.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잊지 말자는 기별이요. 용이 되고 변화하니 하마 선천 그림도요. 하마란 것은 역시 하도의 정신이죠. 하도의 정신. 소가 되고 울었으니 낙구 후천 근서자라. 후천세계 미래세계 충미축의 미래세계 소름소리의 미래세계. 그 소가 되어 울었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하도낙서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도낙서 이치를 아는 곳을 찾아가라고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이제 나는 거기서 못 봤는데 그 청파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도서 그 기운을 꼭 아는 사람이 된다고. 그 비결에서 나왔다고. 하도낙서 이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내가 못 봤다고.
어느 누구도 말이지. 대산 선생도 말이지. 하도 낙선 설명했지만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냥 어슴풀에 당신이 들은 바대로 그냥 한 거지. 그러니까 지식에 불과한 거지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 대산 선생도. 1월 명감 있는 사람 어서 바삐 찾아보세. 해와 달의 정신. 그래서 그 밝게 해와 달의 기운이 그냥 밝게 비치는 거울. 그 있는 사람 어서 바삐 찾아보세. 명감이란 뭐예요? 밝은 거울이란 뜻이죠. 밝은 거울. 이 거울이라는 거는 10사람, 100사람 아니면 어떠한 물건이든지 갖다 그 앞에서 하면 그 물건이 그대로 보이지 달리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이 사기가 없는 거예요. 사기가. 선천에 속임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녹화해가지고 신도로서 평정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딱 될 수밖에 없다. 미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친구, 내 부모, 형제, 내 새끼,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누가 실력이 없는데 말이죠. 공부도 안 했는데 닦은 것도 없는데 공덕도 없는데 이 사람은 어디 앉혀? 천만에 만만해. 될 수가 없어요. 무의화법이요. 나는 무의화법. 내가 하지 않고 자연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공을 세운 만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게 바로 명감이에요. 거울에 비치면 그대로 나타나는 그대로 그냥 투영되는 거예요. 현상화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명감이에요. 명감. 1월 명감. 하늘의 태양과 달과 같은 그 조화의 정신이 그대로 이제 인간계에 드러나서 된단 말이에요. 그 1월 명감 있는 사람 어서 바삐 찾아보세요. 그런 기운을 가진 그 사람, 그 정확하게 그 길을 안내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어서 바삐 찾아보세요.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찾았다가도 사라지잖아. 내가 요즘 기운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 방만 때리면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기운이 없지. 난 그 영적으로 그냥 다 감지를 하니까. 천님 지림 되었으니 어느 곳에 천지 임여 대단말가 하늘도 하늘 기운도 임했고 땅의 기운도 임해갖고 되어 있어. 그 어느 곳에 그 기운이 천지 기운이 임했는데 그거 바로 그 기운 네가 그렇게 받을 수 있겠느냐? 될 수 있겠느냐? 천지이며 대단말가. 여자는 너여자예요. 너여자. 그 너여자도 글자가 미래세계 음도의 정신이라 수의 정신이라고 했죠. 수가 미래세계 아니에요. 음도 정신. 그게 바로 이제 물수변에다가 이렇게. 근데 사람을 하면 여자가 바로 아니요. 그게 바로 너예요. 너여자. 음도 세상, 미래 세상, 서방 정토를 강조한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나 서방 정토는 체일 뿐이지 실제 작용은 동방에서 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그래서 재출진한다 말이에요. 동방의 목도로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은 여름의 정신이라 목도의 정신도 또는 가을의 추수의 정신도 몰라요.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불교의 정신, 서방 정토의 정신으로 열매 맺어가지고 동방의 목도 정신으로 이제 조화를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음양 천지 합덕이에요. 음양 합덕, 천지 부모, 남녀 합덕, 부부 합덕. 그 세계를 가려면은 어떻게 돼요? 천선지선 되었기로 하늘도 선하고 땅도 선하고 이 선이라는 것은 착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잘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좋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좋은 거. 그러니까 하늘도 착하고 좋고 모든 게 다 잘하고 땅의 정신도 조화의 정신으로 좋고 잘되고 잘하고 착하고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그렇게 돼야 돼. 인선, 보화, 하강천. 하늘도 땅도 이 선인데 사람이 선이 아니면 어떻게 돼? 그 기운이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하강천. 만민 부모 소식이요. 만민의 모든 백성의 부모 소식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 그죠? 자세하게 알아야 돼.
자시 듣고 그러니까 천하강산 다 다녀도 이런 일은 없었으니 지금까지는 없었죠. 이런 일은 없었어. 근데 없었던 이 소식이 이제 왔단 말이에요. 자세히 듣고 자시 듣고 자시 보아 깨닫고 깨달아서 두 가지로 두 번씩 얘기했잖아. 자시 듣고 자시 보아 듣고 보고 그게 바로 견문이라고 견문. 풍수객이 되는 이유가 풍수객 수원 나가다가 되는 이유가 견문이 없으면 여러 환경을 다 모르니까 이 세상을 여러 환경 속에서 여러 각도로 세상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이 없으면 천하를 살리는 그런 그 권을 가질 자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말이지 60전까지는 외국 갈 생각을 언감생칭 하지를 못했어. 목표 살기가 바쁜데. 근데 우리 딸내미들이 환갑, 회갑 여행을 시켜줘가지고 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 한 번 가면 계속 가는 거. 지난번에 네팔 갔는데 네팔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여행을 다니다 보면 한 번 가면 이것도 중독돼요. 그러더라고. 중독된다고. 여행도 중독된다. 근데 여행만 중독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중독돼요. 담배, 술만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계속 해지는 거예요. 노름도. 한 번 간 곳이 자꾸 그냥 가지고. 아는 사람을 자꾸 아는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는 사람한테 많이 있는데 말이지. 누굴 찾아? 아는 사람 찾지. 그죠? 그게 관성의 법칙이요. 물리학적으로 뭐 가고자 하는 것만 계속 가는 거 그거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해당된다. 한 번 마음 먹으면 가지는 거예요. 그 우주 공간에서도 한 번 가면 계속 가는 거예요. 우주 그 우주선이 그렇죠? 한 번 가는 그 속도 가지고 계속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성을 가서 이제 그 인공위성에 가서 찍었는데 목성에 행성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행성이 말이죠. 그렇게 크다. 근데 그 행성은 실제는 이 지구의 태양계 행성보다 그게 행성이 아니지. 위성이지 그러니까. 목성의 위성인데 이 위성이 실제 태양계 행성보다도 크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태양을 돈다면 이것도 역시 위성이라 참 행성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목성을 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왜 목성을 얘기하냐면 이 태양계에서 태양을 제외하고는 이 목성이 제일 커요. 제일 크다고. 근데 이거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목성에서 아주 큰 폭발한 걸 이제 아마추어 그 전문가가 이제 발견해갖고 이제 실제 전문가들까지 확인했는데 그 폭발한 것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엄청나게.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금방 얘기하는 목도의 정신이 지금 들어온다는 천문의 상징이요. 천문의 의미. 하늘의 위치, 그걸 내가 집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목성은 지구보다 월등히 그 기운이 강해가지고 그 기운을 지구에서 쓰는 거지,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이제 벼락 있잖아요, 벼락. 이 벼락이 목성에서 치는 벼락은 그 강도가 1000배래, 1000배. 지구에서 내리치는, 벼락의 그 강도보다 1000배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성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큰 기운을 인간이 이제 지구사에서 쓸 수 있다. 목성의 기운, 목도의 정신. 을 상징한다. 그런 거죠. 자세 자자는 사람인데 아들 자자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정신으로 되려면 하나님의 정신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자세할 자자예요. 자세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자는 이 시자인데 이거는 이제 이와 같은 영신당국이 말씀한 이와 같은 글을 아주 자세하게 알아라. 자세히 보라 이런 뜻이라고. 소식이라는 소자는 물 주변에다가 닮을 초자거든. 닮을 초자. 물을 닮아라. 물을 닮으라는 얘기는 물의 순환 정신 자연 이치란 말이에요. 물은
땅 됐다. 하늘 올라갔다. 땅에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수기가, 그 기체됐다. 액체됐다. 또는 고체됐다. 이렇게 이제 변화무쌍한, 그러니까 이제 변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요같이 때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자연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그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다음 문장이죠. 석씨, 노씨 계신데도 이 사람을 도하고, 석씨는 뭐예요? 석가모니죠. 노씨는 노자고요. 천상세계, 이런 그 부처님 세계, 아니면 선도의 세계에서도, 영신당면의 정신이 바로 다 온단 말이에요. 또 요순 공맹 계신데도 이 사람을 도와오니, 이제 육아에서는 요임금, 스님금 또는 공자, 맹자 아니요? 그분들의 정신, 육아의 정신, 하늘 그 정신, 성유의 정신, 현자의 정신들이 어디로 오냐? 여기로 온단 말이에요. 여기로. 영신당면 기운으로. 만고무비요. 그래도 만고에, 아까 그 9,000년 역사 했는데, 9,000년 역사, 실제로 우리나라가 10,000년 역사에 가깝거든, 지금? 10,000년 역사. 그죠? 아니, 근데 아직 10,000년은 안 됐다고, 10,000년은. 그 아까 도화, 이거 9,000, 제일 상층의 도화는, 복숭아는 9,000년이 돼야 읽는다 그랬잖아요. 9,000년 동안 그 도맥을 이은 그 자손 중에서 인물이 나와가지고 도리천 세계, 이상향 세계를 연다. 이런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알지를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거지. 그 복숭아는 뭐예요? 동방의 목도 정신이죠. 그래서 이거는 만고의 어느 성인이 얘기했던, 어느 현자가 얘기했던, 어느 나라 누구든 깨달은 사람이 얘기했던 그 누구하고도 비교를 못해요. 그 만고의 무비야. 없을 무자, 비교할 비자, 비교할 데가 없어. 그 만고에 비교할 데가 없는 그분의 정신, 천지 부모님, 그분이 뉘실런고 알고 보면 복이로서, 알고만 보면 복이다. 만물 시생, 모든 만물이 이제 다시 시작해서 생겨나는 미래세계. 그 미래세계는 식물도 동물도 인간도 완전히 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미래세계. 지금의 이 차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왜? 지축이 정립되면 이 그 환경이 말, 추나추동의 환경이, 이 기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재의 기후에 적응해서 살고 있던 모든 만물이, 그때로 적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신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 만문시생 부모 소식이요. 이러한 소식을 알렸는데 우연히 19번째라면 19번째 19는 뭐예요? 12심판이거든. 12심판 옳고 그름을 판단한 12심판 바둑판도수란 말이에요. 19번째 천지 부모님의 소식.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성인이 돼야 한다. 그 성인은 성인성자가 돼야 완전한 성인이다. 지금은 나이만 20살만 먹으면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인은 실제 20세가 아니고 성인이 돼야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인이란 말이 이룰 정도의 사람이 있자는데 몸체만 된 거지 지금은. 그러면 20세가 되면 성인이라고 거지. 몸체만 돼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 마음까지, 심법까지도 같이 합해서 이루어야 져야 성인이 되는 거고. 그 성인이 되면 이번에는 실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하는 일이 있어서.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종종 내가 지적하거든요. 말 한마디도 잘못하면, 단 한마디 잘못 쓰면 내가 꼭 지적하거든요. 스트레스 받았고 어떤데 화를 내는데 이게 미래세계 정신이야. 미래세계 정신. 성인이 되면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실수를 불허한다. 그래서 성인은 성인인데 실수를 불허한다. 제목으로 다시 붙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의사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 사람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끔가다 뉴스 보면 의사가 말이지 정신 놓고 딴짓 하다가 그 가위를 놓고 뱃속에다 놓고 꼬맨다든지 말이지, 아니면 칼을 놓고 꼬맨다든지, 뭐 노태우 전 대통령도 몸에서 뭐 바늘이 몇 개 나왔다는데, 예? 바늘인지 뭔지 그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게 정신을 바짝 차려 실수하면 안 돼. 실수라는 것은 손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요. 내 손을 잊어버리면 내가 쓸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발 빠른 것보다 손 빠른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손 빠른 거. 발 빠른 것보다 손 빠른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손이 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지. 근데 실제는 발이 빨라야 이번엔 됩니다. 발도 빠르고 손도 빠르게 같이 음양으로. 사람 다녀야 되니까 빨리 다니면서 빨리, 예, 사람 다녀야 돼. 그리고 이 침 놓는 사람이 말이지 혈관을 찔르면 어떻게 돼? 잘못되면 병신 된다고, 병신. 약 처방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약 잘못 먹고, 어? 잘못되면 이제 병신 되거나 죽거나. 내가 아는 한 사람은요, 아이를 복개 수술했는데, 태어나는데, 아이 둘밖에 안 나는데, 둘째는 태어나가지고 복개 수술했는데, 가만히 갑자기 말이지, 이게 배가 갈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창자가 밖으로 탁 쏟아졌어요. 네, 그 얘기 듣고 막, 등골이 오싹 하던데, 사람이 창자가 나오면 이게 창자가 뱃속으로 그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거든. 아무렇게 꾸게 넣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창자가 밖에 나온 곳이, 아무렇게 넣어가지고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근데 용케도 어떻게 잘 넣는가 봐. 그래 다시 꾸며가지고 살아났다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실수를 하면. 지도자의 판단 실수가 국가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엔 지도자가 잘못하면 인류를 망치게 하는 거라고. 지도자가 영신당주 빌미를 해가지고 종교장사에 처먹으면 그 신도에서 그 사람한테 그 기운을 주겠냐고요. 그러면 신도들 다 망치는 거지. 죽음의 구렁텅이를 끌고 하는 거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 모양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구렁텅이를 끌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하는 사람들한테 내 질문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냐고 질문을 받으면 어떠한 종교를 하든지 간에 그 종교에 아주 그냥 물들어가지고서 세뇌되지는 말아라. 그러나 성인의 정신은 어떤 성이든지 아주 다 즉히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성인의 정신은 아주 깨닫도록 아주 철저하게 공부해라. 아주 정도의 마음, 아주 바른 마음으로 마음을 이제 가지고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하든지 간에 그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있었으면 어떤 신화 했든지 간에 때가 되면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더 급한 거는 영신당류 천지부문을 알아내는 것이,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야 핵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군대에서 내가 10년 생활을 했는데, 군 지도, 그 사격하는, 사격 지도, 간부가 말이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사람한테 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한테. 가끔가다 총기 사고 나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배 주인이 말이에요. 선장이 운전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딴 길로 가고, 안 그러면, 요즘은 이제, 투명한 그 물속도 들여다보는 그게 있어가지고, 뭐 그러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어서 사람이 그냥 돛대는 안 하는 것은 사람이 가고 싶어도 말이지, 바람이 세가지고 딴 데로 가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암초 보이지 않는 그 바위 있잖아. 보이지 않는 바위. 그 박으면 여지없이 죽지. 그러니까 부지기수로 옛날부터 그 암초에 부딪혀갖고 죽은 사람이 바닷속에 수장된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그래서 실제는 용궁에 보면 귀신들이 있다고. 용궁 세계도 왕노릇하고 궁궐을 세워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그 신명들이 물 쪽에서 그 용궁이 있단 말이에요. 용궁. 앞으로는 하늘 세계, 땅 세계, 또 바닷속의 용궁까지도 이제 하나 돼서 합해서 해온대야 하지만 아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끈을 잘 잡아야 한다. 내가 끈을 세상살이 하면서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머리라고 하죠. 일머리. 그래서 실마리를 잘 잡아라 그러거든. 실마리. 실의 머리란 뜻이에요. 실마리란 뜻. 실의 머리. 실의 머리를 잘 잡아갖고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끈이요. 끈.
끈을 잘 잡아야 된다. 왕도의 끈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멸류관도 위에서 내려온 정도의 끈 아니요? 그게 바로 목에 구슬을 꿰가지고 멸류관 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앞으로 끈이요, 끈. 도맥의 끈. 그래서 생명도 하나의 끈으로 설명하잖아요. 생명선, 생명줄. 그 생명줄 끈이 바로 천지부모의 끈이다 말이에요. 활인지게 줄. 그게 해인경이면서 때가 되면 이제 해인패. 그러니까 바로 생명선입니다. 생명줄. 그게 바로 밥줄이란 말이에요. 밥줄. 아까 그 비자 얘기했는데 이 비자가 숟가락 비자이면서도 장수에게 필요한 아주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수. 그게 바로 태을주다. 태을주. 증상께서 내린 태을주. 근데 그것은 한주씩 읽어서 된 게 아니고 그 패가 있다. 그 패. 그 백이 바로 박공성도를 통해서 삼변성도로 해서 나한테 들어왔다. 이게 밥줄이요. 그게 태을줄 하지 않아도 된다. 나한테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 해인경만 읽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맥의 끈이죠. 인맥의 끈을 잡아야 한다. 끝까지 가야 한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종백토 정신, 수종백호의 정신. 그 미륵불이 삼해설법한 그 인맥의 끈. 끈기. 그 끈을 끈기. 그 끈에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끈기. 끈기 있게. 또 끈질기게 그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끈기 있게 끈질기게 그 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과학에서도 실제 마지막 경계를 얘기한 것이 끈이론이다. 10차원 끈이론. 지금은 이제 거의 때가 가까워가지고 우리 조부께서 말씀하신 삼정의 시대, 첫째는 노원이 바둑판처럼 된다. 두 번째는 도로가 바둑판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엊그제 바둑판처럼 이제 횡쪽으로 하는 선이 종쪽으로는 거의 다 됐어요. 종쪽으로는. 그 횡쪽으로가 아직 덜 됐거든. 왜냐하면 산맥들이 막 그냥 큰 산맥이 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에서 양양까지 가는, 우리나라 제일 긴 터널까지 있는 고속도로가 엊그제 6월 30일부로 개통됐잖아. 그래서 내가 7월 달에 그거 지나갔다 왔어. 개통. 영적인 기운으로 이게 개통을 해야 영적인 앞으로 미래 세계 차원에서 사람 살릴 때 쓸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당진에서부터 충청도 당진에서부터 저 경상도 영덕까지도 역시 개통됐어요. 거기도 내가 한 두어 사람은 지나갔다 왔는데 영덕. 이게 바로 그 하나만 남아서 하나만 내가 보는 하나만 딱 연결되면 동해로 바둑판처럼 되는 거예요. 바둑판처럼. 그 무슨 얘기냐? 하나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10 중에서 9가 됐으니까 거기 가까워졌다. 이제 그래서 사람도 바른 사람을 만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때가 됐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끈기론까지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파리 속에 감추었던 열매가 이제 노출될 때가 됐습니다. 노출. 그래서 노출에, 노자. 내가 설명한 거야. 노자, 노출이란 노자. 요 글자를 딱 보면 비우자에 길로자야. 비의 길이요. 비의 길. 아까 얘기한 멸류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멸류관. 멸류관. 비는 위에서 내리잖아요. 그게 물방울이 뻑딱딱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멸류관이 그런 모습이라고. 왕이 쓰는 멸류관. 그러니까 비의 정신, 그 기운이 이제 인간의 정신으로 온다. 비의 정신. 그게 비의 길이 바로 노야. 그게 로라는 것은 이슬로자인데, 이슬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허공에서 찬기운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기운, 이슬 아니에요. 이 비는 사실은 사람이 볼 수 있는데 이슬은 사람이 못 보잖아. 아침에 보면 이제 내린 거지. 그게 비가 아니고 낮에 따뜻한 기운에 의해서 조그마한 그 지상의 수기가 하늘 올라갔던 것이 찬 기운을 만나니까 새밤에
내려온 거죠. 그래가지고 풀잎에 맺힌 건데 요 풀잎에 맺힌 이슬이 물이 방울방울 돼 있다고. 방울방울. 그게 뭐냐 구슬의 상징이고 하나의 이제 무형의 그 수증기가 유형화한 그런 창조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 세계를 가야 한다. 이제는 그 시비 선악이 이제 노출되는 때요. 그래서 지금은 인간 세계도 시비 옳고 그런 거 선과 악이 이제 노출되는 때요. 그래서 시간도 이제 그런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가을 세계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파리가 지금까지는 푸르게 있어가지고 왕성한 기운을 이제 열매 맺혀주기 보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열매가 다 익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이파리가 할 일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파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뭐예요? 할 일 안 하면 노는 것. 논다는 것은 죽음이거든. 그러니까 그 색깔이 변해서 낙엽에서 떨어지잖아. 떨어지면 어떻게 돼? 열매만 그게 바로 노출이야. 노출. 열매만 이번엔 노출시킬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깨벗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거지. 요즘 세상 여름이니까 여름에 극치니까 깨벗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옷 입자에다가 열매 과자 하면 옷벗을 놨자요. 열매가 감춰졌던 이파리 줄거리가 옷이라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딱 드러난 거예요. 그게 가을 세계예요. 가을 세계. 지금은 이제는 유리 세계의 기운이 되어가지고 현상 세계에서 시비 옳고 그런 거 이제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혜가 이제 컴퓨터가 많아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말이지 볼 수 있는 거 시비 판단을 하잖아요. 시비 판단을. 그게 바로 후천 세계 열매의 도수다. 이것이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왜 이 시대에 태어나 모구당에 모여야 하는가? 첫째는 군자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구제중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태평성대한 이상세계를 짓고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치를 모르면 여기 다녀야 소용없는 거죠. 이런 사상이 아주 투철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개벽도식을 세상에 기별하는 거,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영신당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거다. 그게 바로 오늘 천지붐에 개벽도식을 기별한다 하는 뜻으로 이 경문을 자세히 듣고 자세히 보고 세상에 자세히 전해야 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호랑말코 같은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호랑말코. 호랑말코가 뭐냐? 호랑이란 뜻이 아니고 말의 코가 아니고 호라는 것은 호랑키호자예요. 그 중국 떼놈들이 볼 때 저 북쪽에 기마민족의 우리 동이족들이 이제 아주 정신이 투철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호랑말코야. 그러니까 호는 호랑키호자에다가 사내랑자, 신랑랑자거든. 그러니까 호랑키 신랑이니까 남자, 말 타는 기마족이요. 근데 거기 말코가 왜 나와? 말을 끄는, 말을 탄 기마민족, 이걸 호랑말코. 그러니까 저 중국의 한족의 무식한 놈들한테는 그게 바로 호랑말코. 근데 현재 쓰기는 호랑말코가 아주 못된 사람 뜻하거든요. 못된 사람. 못돼 먹은 사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우리 동요제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바꿔야 되니까 말의 정신, 이 말코라는 것은 그 말이 고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릴 수가 없죠? 제멋대로 뛰지. 예? 그러니까 제멋대로 뛰는 그 말의 정신, 그 정신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콧들은 그 말을 갖고 딱 잡고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말코면 우리가 이제 일꾼이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그 호랑말코는 실제는 고지식한 아주 그냥 고집이 센, 한 번 마음먹은 끝까지 그냥 해내는 그런 정신이 호랑말코인데, 이거는 진리 차원에서 이 정신을 닮아야 하고, 속세 정신으로 말하면 못된 정신, 자기 정신, 자기 중심에, 자기 자존심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하면서 마치겠습니다.